보아스에 대한 설교였고, 오늘은 누구에 대한 설교일까요? 예, 나오미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 링크도 보내주시고, 다음 주에 초청주일로 복음 설교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또 교회로 인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큰 인생의 위기를 한두 번 경험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런 위기를 경험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살아온 연수가 많으면 많으실수록 큰 위기를 한 번 혹은 두 번 겪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한 한 여성이 나옵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원래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은 상대적으로 비옥했기 때문에 기근의 문제에 있어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하려고 할 때의 상태가 어땠을까? 그게 룻기 1장 21절에 나오는데요. 1장 21절 보면 지금 나오미가 모압 땅 가기 전에 상황이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나오미가 가난에 허덕인 상태에서 모압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이주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되는 이 가뭄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분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하시는 분들 있죠. 있으십니까? 예, 어려움 없이 항상 그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 가정은 그러한 선택으로 모압 땅에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압 땅에 갔을 때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들의 판단이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다른 예상치 못한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이고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이 나오미는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복병. 뭐라고요? 인생의 복병. 이 복병은 전쟁할 때 그 숨어 있다가 나오는 군사를 복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복병이 있습니다. 자, 복병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모든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살다가 나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 예측할 수 없게 다가온 문제. 그로 인해 나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제. 바로 인생의 복병입니다. 혹시 인생의 복병을 만나보셨습니까? 속으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인생의 복병이다. 이런 분 없으시죠? 지금 혹시 인생의 복병을 만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힘들게 노력해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갑자기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겨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건강이 크게 나빠져서 하던 일을 멈추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던 착한 자녀들 때문에 잠 못 들고 눈물 흘리게 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요. 성공할 줄만 알았던 사업이 갑자기 이상하게 되어서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바로 인생의 복병입니다. 이 인생의 복병을 나오미가 만났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어버려서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간 목적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나오미는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닥쳤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자들로만 하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룻기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모압으로 이주할 때는 기근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나오미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오기는 쉽지 않지만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세운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잘못된 인생길을 가다가 복병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다면 하던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닌데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야 됩니다. 나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010-5370-0609로 연락을 주시거나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복병을 만나 삶이 무너진 사람은 이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소망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소망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과 같은 소망의 불씨를 남겨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는 룻과 같은 소망의 불씨를 남겨주십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두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가 함께 가려고 합니다. 며느리와 함께 가는 것이 나오미에겐 감사한 일이었지만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서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모압 땅에서 잘 살기를 권면합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와 함께 가야 되는데 하면서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를 섬기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다짐하고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는지 궁금해하면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오미를 맞이해 주었지만 나오미는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또 룻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룻이 어머니에게 이삭 줍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었지만 먹고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이 그 결과를 보여줄 때 나오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보리, 알곡 22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궁금해서 룻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양식을 구해올 수 있었느냐? 그러자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나오미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 얘기를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아스는 자신의 친족이었고 그리고 룻과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보니까 룻이 굉장히 신나하면서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빵도 주고 소스도 찍어 먹게 해주고 견과류도 주고 단체 뽑아서 이렇게 주고 또 무슨 날개로 품어준다면서 그런 멋있는 말도 하고 이런 말 다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또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한 행동도 이 나오미가 다 들었을 때 그때 이 나오미에게 오는 촉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맺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의 미래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자손이 없는 우리 가문을 다시 세워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삶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서 4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나오미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룻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은 불씨 하나 남겨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패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기회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룻과 같은 소망의 불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너무 작은 불씨이지만 불이 붙으면 커지듯이 큰 불이 될 수 있는 불씨를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인내할 때 연단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이 정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인내와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 작게 남게 되는데 그 소망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기도 하는 깊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환경과 상황 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소망 없는 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와 같이 소망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역할로 사용하십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새로운 역할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양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새로운 역할로 사용하십니다. 새로운 역할로 사용하십니다.
룻의 이삭 죽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나오미는 어느 날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이삭 죽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더 안정된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금 룻의 이삭 죽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실패자로 소망 없는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오미는 지금 룻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룻을 부른 다음에 어떤 조언을 합니다. 그게 룻기 3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조언을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같이 있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어떤 조언을 했는데 이 조언이 무슨 조언이냐면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조언은요. 이겁니다. 예.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러니까 예쁘게 단장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몰래 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옆에 함께 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주 용이 주도하게 룻에게 조언을 합니다. 가부된 며느리에게 예쁘게 단장해가지고 외간 남자가 일하는 곳에 몰래 잠입해서 남자가 잘 때 옆에 누우라.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언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믿음으로 보아스에게 청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상한 여자로 취급받거나 추수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행동이고 보아스가 거절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미래를 알고 있듯이 확신 있게 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보아스 옆에 룻이 누웠던 그 이유가 룻이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나오미의 조언을 통해서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보아스는 룻기 3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룻의 청혼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오미는 힘도 돈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난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룻을 세워주려고 하는 나오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조언을 통해 룻과 보아스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가 되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성도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욱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그때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됩니다. 이런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열린 마음이 될 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오미는 소망 없는 자로 베들레헴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룻의 삶을 결정적으로 세우는 좋은 자로 사용하십니다. 새로운 역할을 나오미에게 주신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역할은 또 다른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룻기 4장 13절 14절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을 누가 양육하게 되냐면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 이 아들을 누가 양육하죠? 할머니가 양육하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집사님, 고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그 양육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야 이제 또 우리 딸들이 또 며느리들이 사회 진출을 계속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이 그 아기를 봐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젊었을 때를 생각하고 아이를 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어머니나 시어머니한테 맡길 때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될까요?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예 안 받아. 거짓말입니다.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이 나오미는 놀랍게도 룻과 보아스의 아들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아까 읽었죠? 누구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사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위로 왕으로부터 밑에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정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꾼 다윗의 할아버지를 양육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소망 없던 나오미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좋은 자로 사용하시고 또 아이의 양육자로 사용하십니다. 혹시 소망 없는 가운데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불씨를 남겨주시고 그리고 그 불씨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실패의 그 바닥에 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용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시편 126편 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일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실패 가운데 소망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진실하고 깊고 또 독점적이고 또 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력하고 사용하기를 무엇 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기는 뭐죠? 질투죠. 절대적으로 독점하고 싶은 마음. 제가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요. 한 10년 전에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다리를 건너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70대 노부부가 막 서로 언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쟁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봤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봤다니까. 그 할머니가 다시 봤잖아. 그 할아버지가 아니 진짜 안 봤다니까. 그 뭘 봤냐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저 여자 봤잖아.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남자분들이 여자를 볼 때는 그 여자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전체를 보는 가운데 그냥 그 여자도 본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면요. 설사 그럴지라도 여성이 옆에 계실 때는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냥 땅을 보든지 하늘을 보는 게 예, 지혜롭습니다. 예.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서로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머리 빠진 삼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삼손도 머리털이 다시 자라자 하나님은 그 삼손을 쓰셨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결국 다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역할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텅 빈 삶을 다시 채워 주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망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텅 빈 삶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이 아이가 태어나자 사람들은 이 아이를 막 축복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데요. 룻기 4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1급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복량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어서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룻과 보아스에게서 태어난 거지만 기업 물을 자의 이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룻이 나오미를 복양하고 있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아이가 누구를 복양하겠습니까? 나오미를 복양하겠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아들의 이름은 오벳인데 다말의 아들 베레스처럼 유력한 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하게 이 나오미의 노후를 보장하는 아들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노년의 복양자뿐만 아니라 또 이 아들은 나오미의 무엇의 회복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회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요,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아이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낳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제가 그 주례할 때요, 제 주례해 주던 목사님이 주례하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셋 낳지 않으면 주례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셋을 주셨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아이 낳을 때 뭐 좀 이렇게 격려금이나 이런 것도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새로운 생명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나오미가 이 아이가 노년의 복량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며 삶의 새로운 목적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녀의 생명은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났고 또 아이를 통해 나오미의 미래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의 평생에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이 약속이 나오미의 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처음 돌아올 때는 나오미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나오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텅 비어 있지만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주신 불씨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전의 역할은 아니지만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텅 비어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면서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돌아올 때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루카 같은 소망의 불씨를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텅 빈 삶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 샘물교회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